이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수고로 인해서 내년 5월이면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이 봉헌되어요. 섭리가 출발되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에서 이 날을 맞기까지 전 세계에 선한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한날을 고대해 왔는지 모르며 더더욱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특히 천 부모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함께 자녀들과 함께 천일국 설계에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미국의 교회를 순회하게 될 때 시카고에 베델 목사가 심무하고 있는 교회에 가게 되어 말씀을 하고 거기다가 가정연합기를 처음 꽂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지역에 존경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목사의 이름을 따서 베델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신평화로가 남유로부터 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이 날을 하늘은 6천년간 기다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천 부모가 지상에 계신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이 민족이 책임해야 해요. 이 민족의 책임은 신통일한국이에요. 신통일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해 문을 열고자 하는 의미에서 교회의 담장들을 많이 헐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종교인들까지도 포용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4대 성인산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종교를 품겠다는 아름다운 생각이요, 실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장은 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반면 보호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식구님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호의 담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통일원리에서는 계명, 다시 말씀드리면 담장과 같은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창조이업을 가담시키기 위해서, 만물의 주관주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상속하기 위해서 계명을, 보호의 담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보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사회적 법규나 규칙도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규제가 따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고가 없이 잘 운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또 그런 교통법규가 없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우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건설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4대 의무, 납세와 국방과 교육과 근로의 의무를 갖게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장을 넘어서면 기대했던 꽃밭이 아니라 온통 치명상을 안길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넘어갔다가 쓰러져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성화 출신인데 학창시절 당시에 우리 교회에 목회를 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친구들이 참 많았던 기억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졸업과 더불어 교회를 졸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협회 학생국장일 때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섭리는 10% 11조 섭리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같이 졸업하고 10%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선배들, 정말 그때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선배님들 저를 보기만 하면 이 생명 다 하도록 외치시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떠났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찌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집단으로 가는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를 보고 하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계명의 담장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임을 느끼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서 담장을 넘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초창기의 형제들, 사랑하는 2세, 3세를 찾아서 담장의 본향인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갑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 40일 노정을 지난주 부산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모여 결의식을 할 때에 우리 전승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은 하늘에 가장 가까운 정평 발왕상 선기에서 결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전 부모님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를 보내 올리십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농경사회에서는 배고픔으로 아우성이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과중한 노동 때문에 아우성을 쳤는데 그 아우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일조권 시대를 중심으로 밤도 낮도 없이 바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합치 고독이라는 늪에 빠져서 애로움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 동물을 가족화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약 1,000만이 넘게 가정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가족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동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분명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복지, 온갖 편익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크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병이 고장이 났습니다. 요즘 명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건강을 명품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은 단순한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안전한 안녕 상태에 기반을 하고 영적 안녕까지도 포함이 되어야만이 명품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육아 아울러 건강해야 진짜 건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체적 건강이 중시되었더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도 정신, 사회, 영적으로 안전한 안녕 상태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가운데 0.2%, 그럼 몇 명이지요? 1,000명 가운데 2명만이 명품 건강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체 건강을 중시하는 차원을 넘어 긍정적 생각의 정신 건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건강, 봉사와 의미 있는 삶의 영적 건강이 명품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통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명품 건강을 가지고 명품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않는 우리 식구님들은 참 아버님께서 오늘 그렇게 살라십니다. 이렇게 고장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서 원초적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과 관계를 잘 설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관계를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님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점도 이 지점에서, 관계 회복도 여기에 키가 있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자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관계의 단절이 타락입니다. 부모를 모르는 불효자가 우리 인간들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나 없이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죄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불효자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국가,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으며 불효자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용서해 달라시며 당신 스스로 탄감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 처음 이 길을 나올 때 팔을 뻗고 편히 잠자리에 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못한 입장에서 어찌 편히 쉬겠는가. 그와 동시에 먼저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는 심정 기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막힌 투쟁을 계속해 왔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5%의 책임 분담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은 95% 이상 수고를 이미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자임하시면서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의 질서, 새로운 사랑의 법도, 보호의 장벽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 운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허물어져 버린 가정적, 민족적, 세계적 기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대대적으로 참가정 운동으로 전환을 시키셔서 우리들에게 종족적 메시아는 160가정을, 신종족 메시아는 430가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천보 가정으로 천명을 받으신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단절된 관계 회복의 공로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시는, 우리들이 주었던 성주는 관계 회복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옛부터 우리나라는 효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한국이 미래 인류에 기여할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효 사상일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효의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의 효의 문화가 불교를 만났습니다. 불교는 부모 은경 중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치는 불교였습니다. 이렇게 효가 불교를 만나면서 살이 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효문화가 유교를 만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인의 사상. 자식은 부모의 몸에서 직접 발생한 관계이므로 부모와 자식은 무조건적인 관계이기에 이 관계의 본질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부모가 죽어서도 제사 형태로 유지되므로 사회의 정신적 방향이 정립되게 했던 유교를 만나면서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만납니다. 기독교는 효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을 얻도록 전도하고 살아계시는 동안 힘을 다해 편안히 모시는 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도 큰 효도이기에 부모 영제를 전도하는 길이 효로 통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를 만나서 몸을 단장하고 화장까지 하면서 절묘하게 변화를 거쳐 우리 민족의 문화에 스며들어 주류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효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효 사회적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지류가 아닌 주류가 되었습니다. 수동적 개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요,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환태평양 문화권 시대에 중심 주도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 떨어질 때마다 인류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그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인물을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중심에 서셔서 93성상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 유업을 참 어머님께서 상속을 받으셔서 참 부모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번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갑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산에서 참 어머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면서 신한국의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결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산은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을 부르시고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던 범내골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잔 참어머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산에 가시기 전에 파인리지에 가셔서 용평에 가셔서 참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추억의 오솔길을, 낚시터를, 함께 계란을 드셨던 장소에 가셔서 계란을 드시면서 참 아버님과 하나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한일 해저 토론이 완공되면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되는 거제도에 가셔서 거제도의 환경을 보시고 부산으로 오셔서 제5지구의 목회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신한국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참 아버님과 일체가 되신 참어머님께서는 이번에는 신한국 지도자들과 일체가 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참어머님과 일체가 된 신한국 지도자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와 모든 식구님들과 일체가 되고 참어머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식구님들은 1세와 2세가 하나 되어지고 아벨권과 가인권이 하나가 되어 참 아버님을 만나러 전원단지 본향원으로 오라는 특명이셨습니다. 본향원에서 그리운 참 아버님을 만나고 지난 10년 동안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과 함께 일구어 놓은 천원단지를 보게 되면 수고하신 참 어머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초창기 정평 땅을 구입하시고 그곳에 꿈꾸어 오셨던 섭리를 참 어머님께서 현실로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섭리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는 애로운 입장에 밤잠을 설치시면서 달을 보고 물으시고 또한 스스로 답도 내리시면서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는 역사 이래 최초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전원궁 천인을 성전의 섭리의 현장을 보면 참 어머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신 참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세계 선교본부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인국은 이번 주 금요일 15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준비를 해서 부모, 형제, 믿음의 자녀, 전도 대상자들까지 함께 가십시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한국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6천년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 앞에 효정의 지도자가 되라셨습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남북 통일을 결의하시고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남북 통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김일성 주석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남북 통일을 하시겠다고 결의하셨던
결의하시고 내려오셨던 그 길을 신평화로로 신동일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지상에 역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실 것 같습니다. 어느 시인은 심장이 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뛴다. 연인들끼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일가의 식구님들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섭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로 선배님들의 심장의 뛰임은 아주 깊은 의미 있는 뛰임일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장의 뛰임은 감격으로 바쁨의 뛰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세권 형님들의 뛰임은 섭리 상속의 순간을 위한 뛰임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뛰임은 기필코 세상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결의와 결단의 뛰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정성, 특별 정성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이번 기간은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아 품고 싶어 하시는 천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을 자녀되는 우리들이 대신하여 휴면 식구를 지뢰밭이 있는 담장 밖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내적 신방과 상담과 휴면 식구를 찾는 데에 주력하십시다. 자연스럽게 비전 2027로 우리는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효정의 자녀가 되기 위한 60개월 대장정의 길을 승리해서 신통일한 국가, 신통일세계의 안착 기반을 조성을 반드시 성취해 드립시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단의 찬송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선가 28장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예가 없던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은 참아버님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40일 특별 정성 기간을 보내고 결의하고 결단하였사옵니다. 이 결의를 땅에 내놓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의하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동안 불효 불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심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그동안 소홀했던 부모 형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래온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삶을 닮아 저희들도 날마다 한계를 돌파하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옵니다. 효성의 자녀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찾아러 오지 못한 형제들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저희들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방학 중 수련과 활동하고 있는 2세, 3세권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한 달을 한 주간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정성을 다해 하늘 앞에 봉헌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식구님들 제자리에 앉아서 다 같이 평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